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은혜로 오게 하신 것 아버지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번에 꼭 지켜주셔서 4월 10일 총선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광 목사님과 함께 반드시 자유통일 이루고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7,500만 명이 같이 복음 들고 선교한국 되어서 전 세계로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좌파 세력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교회를 업신여기며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여, 역사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아버지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참 자유통일당에 문을 여시고 그래서 닫을 자가 없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 주사파의 무리들의 문을 닫으셔서 다시 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또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잘 계셨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강의한 거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미리 녹화를 떠놓은 거고, 오늘 여러분 앞에 처음 서요. 예. 여러분 새해 들어서 처음 여러분들 앞에 서는데, 그동안 잘 계셨죠? 아이고. 제가 좀 미국 가면서 좀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광 목사님과 함께 싸우는데, 저만 이렇게 이렇게 슬쩍 빠져가지고 미국에 쉬러 가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쉬러 간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책을 쓰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저의 책이 이제 지식의 저주였잖아요. 두 번째 책을 쓰는데 좀 이거를 좀 이렇게 조용한 데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이 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국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이렇게 목사님들 회개하도록,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 목사님들 회개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변화되고 정말 회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는데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들이 이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책을 많이 그러니까 많이 친척시키고 왔어요. 이렇게 조용하게 제가 사람들도 거의 안 만나고 그냥 미국에 가서 그냥 집중해서 이 책을 쓰다가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아직은 또 이렇게 다 끝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의 두 번째 책이, 그러니까 우리 정광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싸우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하나의 이렇게 좋은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려면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요. 이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고, 그쵸? 오늘날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쓰시는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을 살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제 두 번째 책이 꼭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한 2주 정도만 더 이렇게 좀 보충하고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 이렇게 글쎄요 4월 달에는 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3월 달에 이제 좀 이렇게 표지 이제 디자인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어쨌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예, 4기 출석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게 정말 총선 4월 10일까지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예,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이렇게 담대하게요.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또 어제도 우리가 충격적인 이제 소식을 들었지만은 결정하시는 분은 어떤 한 분 목사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무너지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 정원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계속 흔들리지 않고 계속 싸우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실망스러운 소식이 들려도 결코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우리에게 떨어져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그건 우리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뭐 우리는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선한 싸움 계속 싸워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미국 다녀왔는데 제가 틈을 내 가지고 미국의 LA랑 샌디에고를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4기 공부하는 분들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요.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축하드리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 세계 최고 신학교예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허풍 떠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청교도 신학원은 정말 성경적인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정말 성경의 권위를 보수하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신학교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게 얘기가 길어져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에서 이렇게 4기 또 공부하신 분들 정말 좋은 신학교에 입학하신 미국에 저는 뭐 미국의 켈빈이랑 웨스트민스터 공부했지만요. 한국에서도 총식 공부했지만은 제가 이 신학교들을 이게 낮춘 게 아니기 사실 이 세 신학교가 굉장히 좋은 신학교들이거든요.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가 자랑할 만한 신학교들인데 이 신학교들보다 사실 더 저는 청교도 신학원이 더 뭐 규모의 어떤 뭐 건물도 없고 뭐 커리큘럼도 뭐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님들의 어떤 수준이나 이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교수의 내용,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우리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뭐 대만, 일본, 또 유럽, 뭐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동경에서도 강의를 들으시네요. 예, 맞아요. 아멘. 가장 좋은 신학교입니다. 아멘. 맞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 물론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총선에서 더 승리하게 하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중생과 성령 세례 이런 제목으로 이제 실제 강의는 성령 세례에 집중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이제 중생을 살펴봐야 성령세를 좀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생과 성령세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텐데 지난 시간에 못 다룬 것이 조금 있어서 성령의 은사들 이렇게 마무리를 참 긴 시간 동안 성령의 은사들 이렇게, 이렇게 강의를 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세를 그럼 어떻게 받냐 그리고 성령세를 성령 은사를 어떻게 받냐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어떻게 사용하냐 그 주의점에 대하여 가능하면 간단하게 제가 강의를 하고 바로 중생과 성령세례의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22번째 성령의 은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은사를 받는 방법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성령의 은사를 온 마음으로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라고. 성경 말씀 그대로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사모하라고 고전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는데요. 작은 은사보다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말씀이죠. 14장 1절 조금 쭉 내려가셔도 돼요. 13장이 좀 짧으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이 뭐예요? 은사예요. 밑에 나오는 방언, 예언 이런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모하라는.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받는 방법이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누구에게 만족을 주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어제도 우리 정관 목사님 우리 팔복을 받으라는 그런 설교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만족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모해야 예수님을 사모해야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의를 사모해야 의를 만족하게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는 성령 은사도 동일한 것이죠. 성령의 은사도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모하지 않는데 그냥 성령의 은사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렇게 시큰둥한 그런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주시려면 주시고 얘 안 주셔도 상관없고요. 주시려면 주세요.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죠. 사모하는 자에게 방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사모하고 병 고치는 자 사모하고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이렇게 가르치는 자 사모하고 다스리는 자 사모하고 이렇게 사모해야 이렇게 사모해야 이게 목말라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지. 그렇죠. 아이가 이렇게 집에 와서 얘가 지금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까? 아들이 딸이요. 그냥 주시면 좋고요. 상관없어요. 사모하지 않으면 엄마가 신나게 요리할 기분이 나겠어요? 엄마, 나 배고파요. 정말 떡볶이 해주세요. 나 정말 맛있게 밥 좀 해주세요. 불고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사모해야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해야 된답니다. 사모하는.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쵸? 은사를 지금까지 공부했는데요.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고요. 사모하라고.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세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시편 107편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요. 사모하고 또요. 사모한 거는 파워포인트로요. 사모한 거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사모해요. 마음으로는 사모해요. 근데 입으로 구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으로 사모하고 입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방언 은사 주세요. 나 창피해서 죽겠어요. 성도들 다 하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방언 못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입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사모하고 입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예, 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 한번.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나와 있는 그 7장 7절로 나와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나왔는데요. 같은 말씀이죠. 끝에가 조금 틀리지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입으로 찾으란 얘기예요. 주세요 하고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행동으로 입으로 찾고 입으로 구하고 문을 두드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우리 13절로 가볼까요? 13절에. 13절에 이게 결론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입으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입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는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데 그런데 입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모하면 입으로도 구하라는 얘기예요. 천부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 나에게 예언의 은사 주세요.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이렇게 입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성령 은사, 우리가 같이 은사들을 이렇게 쭉 봐왔잖아요. 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그렇죠?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뭐 믿음의 은사, 온갖 이제 이런 은사들, 가르치는 은사들, 방언 예언의 은사들, 방언 통역하는 은사들,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일단은 사모해야 되고요. 사모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사모하고 입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약속하죠.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악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는 비록 악한 자이지만은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악한 너희만 못할 것 같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죠? 여러분만 못해요? 저만 못할 것 같으세요? 말씀하신 거 하물며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은사들을 병 고친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건 강력한 역설적인 강력한 반문법이죠. 강한 긍정입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강력한 그런 긍정이죠. 여러분들 사모하고 마음으로 사모하고 입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세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정말 주실까요? 주시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주실 거면은 그냥 알아서 주시지. 꼭 그렇게 사모하고 구해야 그래야 주시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알아서 그게 정말 꼭 필요한 거면 뭐 좀 알아서 주시지. 알아서 주시지.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자식의 어떤 좋은 유산을 물려줘도요. 자식이 사모하고 구하지 않으면 일단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이게 사모한다는 얘기는 가치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치를 아니까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뭐 그거 뭐 은사가 뭐 대수예요. 그거 뭐 아무 주실려면 주시고 마실려면 마시고 사모하질 않고 구하질 않아. 그냥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 자식에게는 주어봤자 가치를 모르니까 이거 뭐 예언이고 방언이고 뭐 이거 뭐 그냥 게 주셔도 이거 그냥 이렇게 함부로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다 은사를 다 허비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냥 다 폐기 처분하고 말죠. 야, 제가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실리콘밸리라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부자 도시입니다. 뭐 애플, 뭐 페이스북, 구글, 뭐 온갖 뭐 시스코, 인텔, 뭐 이런 페이스북, 뭐 이런 이렇게 세계적인 대형 테크 회사들이 다 거기 본사가 있어 실리콘밸리. 야, 그러니까 이 교회도 뭐 이렇게 헌금을 많이들 넉넉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이 늘 넘쳤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얼마든지 선물로 줄 수 있거든요. 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교재가 뭐 20불이에요. 뭐 쉽게 얘기해서 한뭐 2만 원, 한 3만 원, 2만 원, 3만 원 해요. 교회가 얼마든지 성도님들에게 무료로 사서 구입해서 나눠드릴 수 있는데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는 안 하는 거를요. 교회가 뭐 인색하거나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그냥 교회에서 나눠서 다 나눠드려 버리면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야, 그래서 그냥 그 성경 공부책이 그냥 이렇게 뭐 별로 가치가 없는 그냥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뒹굴어 버리고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폐기 처분되어 버리는 그런 게 많죠. 과거에 우리 유금지 교수님 강의 너무 귀한 강의 계속 하고 계시죠. 옛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야,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권서인이라는 권서인 책을 권하는 이제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권서인, 권서인이라고 뭐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보따리에 짐을 지고 성경책 쪽복음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근데 이 권서인들이 성경책을 그냥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책을 꼭 돈을 받고 팔았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나눠주면 가치를 몰라요. 사람들이 사모함이 있고 목마름이 성경책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에요. 정말 나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사서 하나님 말씀 좀 읽고 싶어요. 하는 목마름, 이런 사모함, 이런 게 있는 사람이 대가를 치르고 돈을 내고 사야 그 성경책의 가치를 알고 소중함을 알고 그 성경책 읽고 은혜를 받고 또 거듭나게 되는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최근에 쓰셨잖아요. 자유통일의 길이라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치 사회 부분에 베스트셀러 2위예요. 2위. 1위가 사실 돼야 되는데 세계 가치로 얘기하면은 진짜 가장 이렇게 뛰어난 책이지만은 최근에 아마 같이 발간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회고록 이렇게 책 제목이 어둠을 지나 미래로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제 탄핵 당하고 이제 감옥 생활하고 또 얼마 전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다가 회고록을 하나 쓰셨는데 이제 어둠을 지난 미래로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회고록이 이제 출간됐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정말 정말 이렇게 주사파 이 세력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세력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감옥에 가고 참 참혹하게 많은 고통을 당했죠. 거기에 대한
야,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이제 동정심이나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이 돼서 아마 이 책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된 것 같고요. 2위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자유통일의 길이에요. 정말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정말 이게 내용면에 있어서는 진짜 베스트셀러겠죠. 물론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도 귀한 책이지만은 근데 이 책을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우리 정광 목사님의 자유통일의 길이라는 이 책을 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그런 분들은 아마 이미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책을 쓰셨는데 이승만의 분노 다음으로 또 이렇게 귀한 책을 쓰셨는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으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냥 나눠주지 마시라고요. 나눠주더라도 책값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냥 나눠주면 책의 가치를 몰라요. 이게 뭐 이거 뭐야 이런 거 그냥 그렇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책인데 귀한 책인데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이 얼마나 참 이렇게 귀한 내용들인데 그쵸? 야, 이렇게 정광 목사님의 자유통일의 길이나 이승만의 분노 이런 책 약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은사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이렇게 이거 귀한 거니까 성령 은사는 너도 받고 너도 받고 너도 받으라. 너 방언 은사 받고 너 예언 은사 받고 너는 뭐 병고치 은사 받고 이렇게 막 나눠 주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가치를 몰라요.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뭐 예언의 은사하고 뭐 병고치 은사하고 그냥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취급한다는 얘기죠. 사모해야 가치를 알고 나에게는 정말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이 가슴 아프고요 목회자들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사모하고 마음으로 사모하고 입으로 구하면 가치를 아는 거죠. 목회 소중하게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은사라는 걸 알면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고요. 또 입으로 구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해 주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받는 방법.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나? 그렇게 궁금해야 하는 것보다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근데 사모하라고요. 사모하고 구하면 입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꼭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마지막 건데요. 성령 은사 마지막 건데 은사를 이제 주셨어요. 주셨어요. 근데 사용할 때 주의점입니다. 사용할 때 주의점.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신 은사보다 주시는 분을 그러니까 gift보다 giver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은사가 우상이 되어 파멸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은사가 변질돼요. 은사가 우상이 되면 이게 병 고친 은사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제가 어렸을 때 현신의 권사님이죠 아마 하나님께 병 고친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저도 이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데리고 이제 헌금 봉투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안수기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 제가 들은 소식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내용은 이제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 그래요. 책망하셨다고. 그래서
어, 본인이 이제 입신해서 깨어나가지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대부분 뭐 병원 못 가고 가난한 집들에서 이제 그러니까 병 고치려고 이제 와서 기도받을 때 이렇게 헌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마 이게 그 당시에 엄청난 그런 뭐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이렇게 소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가난한 이렇게 은사를 이 은사가 우상이 되어가지고요. 은사로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그렇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처럼 사실 가난한 그런 병자들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건강 회복되면 하나님의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꼬박꼬박 헌금 다 챙겨가지고 뭐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이렇게 소유했다가 하나님께 야단 맞고 그리고 깨어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그 재산을 충현교회에서 운영하던 북한 선교회에 그 재산을 다 이렇게 헌금했다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뒤바뀌게 되면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은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요. 그러니까 우리 박태선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전도관이죠. 과거에 아마 말씀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강하게 뭐 이렇게 병 고친 은사를 여러 은사를 이렇게 받은 분으로 이렇게 제가 어린 시절인데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앙촌 건설하신 분. 근데 이분이 하나님보다 주신 하나님보다 은사가 우상이 되니까 이게 이단이 되어버리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단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게 방언의 은사 주셨어요. 통역의 은사 주셨어요. 뭐 병고치 은사 주셨어요. 가르치는 은사 주셨어요. 설교하는 은사 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은사 주셨는데 주신 은사를 이렇게 자랑하냐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냐고 우상시하고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한다면 이게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제 유산을 물려주는데, 그렇죠? 유산을 물려주는데, 그러니까 유산에 눈독을 들이고 부모님은 안중에 없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유산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넘겨주면 일단은 유산이 자기의 이름으로 딱 명의가 바뀌면은 부모님을 걷어차 버리는 부모님을 돌보지 않.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는 자식들에게 죽기 전에 재산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돌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산 먼저 물려주면 부모님들이 아니 자식들이 부모님을 알기로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만 딱 가로채고 부모님은 더 이상 그냥 이렇게 별로 돌보지 않는.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주시는 부모님을 물려주신 유산보다 더 사랑해야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산만 딱 이게 유산 이게 부모님께 잘하는 것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 유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효도하는 척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부모님이 이제 유산 물려줘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내가 죽은 다음에 하기보다는 내가 죽기 전에 좀 미리 물려줘야지 하고 딱 유산 물려주니까 그때부터는 딱 마음이 바뀌어. 실제로 제가 많이 알아요. 저희 교인들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주시는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지.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유산을 더 사랑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게 못된 자식이죠. 근데 못된 자식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주신 은사를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야,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된다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신명기 8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2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 보내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신명기 8장 12절. 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다 보내면서 하나님의 걱정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배불러서 먹어서 배불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과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이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걱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잘 먹고 잔치하게 됐을 때, 재산이 증식하게 되고 모든 것이 풍부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과 모세가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은사를 사용할 때, 은사를 주셨을 때, 여러분들 이미 여러 은사들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은사를 받으셨을 때, 은사를 사용합니다. 방언도 할 때요. 방언에 심취하기에 앞서서 방언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병고치 은사를 주셨나요? 예언의 은사를 주셨나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나요? 무슨 은사를 주셨나요? 그 은사를 내가 받았으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그 은사보다 더 사랑하시란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 은사를 주신 병고치 은사를 주신 설교를 잘하는 은사를 주신 목회 성공하는 은사를 주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사만 내가 자랑하게 될 때 나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파워포인트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설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한다니까요. 많이 한다니까요. 부모가 아니 세상에 자녀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유산을 물려주시는 부모보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더 사랑하니까. 이 세상이.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주신 은사를 묵혀두지 말고 성실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냥 묵혀둬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디모데는 좀 이렇게 성격이 사도 바울과 다르게 디모데후서 1장 6절. 예. 약간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담대하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약간 소심한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디모데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하나님의 은사, 이 성령 은사죠. 성령 은사를 이제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좀 이렇게 묵혀두는 다시 불일어나듯이 은사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성령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디모데 속에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묵혀두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왜냐하면 이제 디모데후서는요, 그러니까 2차 로마 투옥 기간에 순교를 앞두고 쓴 거거든요. 본인이 이제 곧 떠나야 되니까 순교를 앞두고 있으니까 디모데를 다시 은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디모데후서를 쓰게 된 거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수할 때 받은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디모데를 권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한번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한 종에겐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겐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겐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이득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이득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뒀어요.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근데 주인이 오셨네. 그래서 이제 너희들 내가 맡긴 거 어떻게 했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소집을 해서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요 보소서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요 2달란트 주셨는데 즉시 가서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내가 25절을 보면 두려워해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병 고쳐 은사를 주셨는데 뭐 복음 전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다스리는 은사를 주셨는데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의 그러니까 은사를 달란트처럼 땅에 그냥 묻어뒀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근데 보소서 나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땅에 감춰뒀었습니다. 보소서 이게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다시 돌려드리면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그러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은 맞는데 거기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요. 게으른 종은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은 게으른 종이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이제 충성된 종은 착한 종이고 착한 종은 충성된 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사용 안 해요. 방언의 은사 주셨으면 열심히 방언의 은사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사거든요. 끊임없이 방언으로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방언의 은사를 계속 써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의 은사로요. 예언의 은사 받았으면 내가 정말 성령 주신 계시로 내가 많은 그러한 영혼들을 깨우쳐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 받으셨으면 그냥 참, 나 뭐 지금 뭐 이렇게 일이 바빠서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정말 가르치는 은사를 땅에 묻어두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돼요. 은사를 이렇게 받았을 때 첫 번째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주신 하나님을 주신 은사보다 더 사랑하라는, 은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상이 된다는, 나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은사를 주셨으면 그냥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고 그렇게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은, 사용하라는 얘기죠. 사용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은사 받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방언의 은사 거의 다 받으셨을 거고요.
뭐 못 받으신 분이 간혹 계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 사모하세요. 아, 정말 나 방언 은사 주세요. 방언 은사 주세요, 하나님. 아, 다 방언하는데, 아이, 그냥 우리 뭐 젊은 애들, 아이들도 방언하는데, 청년들도 방언하고, 뭐 다 방언하는데, 아니, 그냥 간 믿은 이게 서리 집사도 아닌 일반 성도가 방언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아니, 내가 지금 방언 못하면 창피해서 이게 못하겠습니다, 내가. 사모하고 입으로 구하세요. 그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은사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세요. 그리고 주셨을 때는요,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여러분 무슨 은사 받으셨어요? 그래서 방언 은사 받으시고, 뭐, 무슨 예언 은사 받으시고, 뭐 가르치는 은사, 뭐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 예언의 은사, 뭐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렇게 여러 은사들을 받으셨으면 그 은사를 묵혀두지 말고 사용하시라고요. 목적에 맞게. 그 목적은 파워포인트예요. 내 자랑보다는 남의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고요.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도 말고 오직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덕을 세운 데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가르치는 사, 내가 가르치는 사 받았습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냥 그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가르치는 사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정신이 확 나가요. 얼마나 성령 역사가 강력한지. 아마 그러면은 자기 자랑을 위해 쓰지 말란 얘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덕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운 데 쓰시라는 이게 세 번째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네 번째, 나와 다른 은사를 받은 지체를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눈이 입더러, 야, 너 뭐 이렇게, 그렇게, 손이 발더러, 야, 거기 구질구질하게 냄새나는 발의 은사는, 야, 너 쓸모없어. 넌 필요도 없어. 넌 있으나 마나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발의 은사건, 손의 은사건, 눈의 은사건 서로 존중하고요. 하나님 주신 분 하나님께서 발이 필요하니까 발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남의 은사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발이어도요. 내가 받은 은사가 눈이고 뭐 입이어도 그거로 내가 나를 자랑하는 데 쓰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는데, 교회를 참 이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는데 사용한, 교회가 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 화평과 질서를 지키며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주로 이제 방언과 예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냥 나는 뭐 방언 은사 받았는데, 내가 예언 은사 받았는데, 그냥 막 하지 말란 얘기예요. 교회 평화와 질서를 지키며, 그쵸.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면 질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지도하에요.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그런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지.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지.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들입니다.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바로 우리 중생과 성령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성령세례인데요. 이제 중생 성령세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 성령세례와 중생은 동시익 사건이 아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되었다. 단회론이 가져온 배에 성령세를 받으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먼저 중생에 대하여 성령 세례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아직 중생도 안 했는데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단 얘기예요. 중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regeneration. 우리가 이제 이렇게 born again이라고 이렇게 거듭난 거 거듭남. 그래서 중생은 정의를 하자면요, 지옥 갈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은혜의 구원을 받는 사건입니다.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거듭남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중생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중생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중생한 자들은 물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중생과 물세, 정화 목사님의 말씀표 혹시 찾을 수 있나요? 93면에 중생한 자들은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와 정화 목사 말씀표 93면. 예. 그래서 중생 거듭난 것, 중생하면 뭘 받아요? 물 세례를 받아요. 예, 물 세례를. 말씀표. 예, 예. 예, 거기 나오네요. 말씀도표. 거기에, 예, 93면. 예, 90, 더 조금 올라가시면 나오겠네. 예, 거기 나오네. 성령세를 받으라. 빨리 찾으셨네요. 예, 정화 목사님의 말씀표예요. 여러분들, 우리 요즘 이렇게 신학자 토크 다시, 아, 지난 금요일 날 녹화를 했는데요. 아마 3월 8일 날 아마 방영이 될 텐데, 이제 그거로 또 계속 될 것인데요. 예. 정광 목사님의 설교는 그러니까 보통 설교가 아니에요. 신학자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서유한 교수님 교회사 전공이죠. 우리 변순보 교수님 구약 성경 박사시죠. 또 우리 김초롱 교수님 신약 학자시죠. 제가 이제 저주신학 전공했기 때문에 이 네 교수님들이 감탄하는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그냥 인간의 지성으로 성경을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영성으로 해석하는 정말 놀라운 성경 해석이죠. 근데 이제 93면에 요 내용이 있어요. 성령세를 받으라. 이게 성령 거듭남이 요게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중생이에요. 중생과 성령세는 다르다는 거죠. 중생입니다. 성령 거듭이 중생. 이제 중자가 아마 거듭 중자인가요? 그리고 생이 이제 태어난다는 중생 거듭 태어난다는 중생. 중생은 구원받는 거고요. 영원한 생명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고요. 십자가의 은혜고요. 물세례 받는 겁니다. 이게 전부 중생에 속한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주신 거라는. 그러니까 요게 성령 거듭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중생한 성도들 성령 세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한 지금 강의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도표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성령 거듭, 이게 중생, 요걸 줄여서 중생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 중생은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겁니다. 예, 성령세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 이제 예, 기름 부음 받는 거에 성령세례고요. 예, 중생은 구원받는 거고요. 생명 얻는 거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거고요. 십자가에 피로써 죄사함 받는 거고요. 야, 중생한 사람은 물세례를 받아요. 근데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성령세를 받으라는 게 정화 목사님의 설교고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화 목사님께 이미 들은 설교들인데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맞다. 이게 정화 목사님 설교가 맞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정광 목사님 설교와 동일하다. 지금 신학교들의 거의 95% 이상이 전부 비성경적으로 가르쳐요. 성령세를 받으라고 외치는 신학교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구상에. 거의 없어요. 순복음 신학교 이제 이 성령세를 받으라는 것은 순복음 신학교 외에는 아마 글쎄 성결교 신학교 일부와 순복음 신학교 외에는 성령세를 받으라는 이 가르침을 주는 신학교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물세례까지만 물세례 받으면 된다. 성령세는 그냥 안 받아도 돼. 그냥 따라오는 거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자세히 요 도표를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은 중생이고 중생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구원받는 거고 생명받는 거고 자녀 되는 거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고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거고 물세례 받는 거고 이 중생이 중요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세례 받아야 된다. 이게 명령이니까 명령이 받으라는 게 명령이잖아. 성령세례 받아야 된다. 물론 중생하면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영원한 생명 누려요. 하나님 자녀 돼요. 중생하면 죄사함 받고 물세례 받고 내가 천국 간데 나한테는 부족한 게 없어요. 중생만 해도. 근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무수한 영혼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많은 영혼들 구원해야 되는데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요. 성령세례 받지 않으면 사도행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세례 받으라는 얘기인데 내가 구원받는 요게 중생만 관심 있고요. 왜냐하면 중생은 나를 위한 거거든요. 성령세례는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이렇게 구원하기 위한 거고 정말 싸우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괜히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 정말 내가 이렇게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성령 세례는 안 받고 중생만 받고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 필요 없어. 이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싸울 줄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들이 성령 세례는 말만 하고요. 전부 중생만 가르쳐요. 중생만. 설교도 중생만 해요. 중생 거듭나는 것. 그래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물세례 받고 됐습니다. 이상 끝. 성령 세례 이건 뭐 그냥 이렇게 이거는 뭐 이렇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라 아예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저절로 오는 거니까 이거 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그래서 관심조차 본인들도 성령세를 받지 못했고 그냥 이렇게 복음서의 제자들이에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아니라 복음서의 제자들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 체포됐을 때 다 부인하고 도망치는 제자들, 무서워서 덜덜 떠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로 그냥 능력이 없어요. 죄와 싸우고 세상의 세력과 싸워서 정말 이길 수 있는 사도행전에 정말 그들이 이렇게 정말 죽어도 어떤 협박에도 어떤 채찍질에도 어떤 투옥에도 굴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정말 목사님이 싸우듯이 싸우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중생만. 그래서 일단은 우리 파워포인트래요. 요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파워포인트로 가셔서 그래서 중생이 그러니까 너무 귀한 것이란 얘기예요. 이게 처음 여기에 한 것처럼 중생하면 제가 성경 구절 많이 찾아놨는데요. 중생하면 죄사함 받아요. 아까 말씀 도표에도 나왔잖아요. 십자가로 죄사함 받아 영생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입양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돼요.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가 돼요. 교회의 지체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장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그럼 중생하면 끝났나요? 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냥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 기록되고 천국의 시민 되고 하나님 상속자, 천국을 상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요. 성경 구절 많이 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장차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세요? 그럼 난 영생 했으니까 난 됐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어떤 거를 우리가 더 바라겠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죄삼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죠.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죄를 정말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요. 죄삼 받는 것만도 황공무지인데 영생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지덕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대요. 이게 뭐 대단한 거죠. 우리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광의 왕이 영원한 정말 높으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이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 같은 그런 쓸데없는 그런 정말 쓸모없는 그런 피조물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가운데 살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정말 이렇게 시원찮은 그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입양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중생이 모두 담고 있는 거예요. 중생이. 정말 대단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중생하는 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번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찾으실래요?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해요. 원래 예수님 건데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예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요. 이 중생이 모두 담고 있는 거예요. 중생하면 이게 죄사함 받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내가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요.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중생에 담겨. 그러니까 중생하면 대단한 겁니다. 네, 이게 제가 강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중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은혜예요. 중생입니다. 아니 우리가 뭔데 그렇게 값없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아무 대가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고 내가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되고요.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이 엄청난 은혜를 천국을 내가 상속자가 돼서 상속하는 이 엄청난 은혜가 전부 중생에 담겨 있어요. 중생은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중생이 담고 있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예요. 중생 은혜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복음 듣고 예수님의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해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중생을 받아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저 니고데모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물은 이제 물세례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이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중생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생은 천국 들어가는 단 하나의 관문이에요. 중생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중생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 중생하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복음서에 머무르면은 제자들 그냥 됐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예수님 3번 부인하도 지옥 가지 않아요. 이미 하늘나라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누가복음 10장 2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막 귀신들이 막 병들이 났고요. 막 귀신들이 쫓겨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글쎄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데 막 병들이 났고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막 그렇게 막 신이 나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게 중생한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돼요. 이렇게 전광훈, 이렇게 전재임, 이렇게 우리 정화 목사님의 누님 이름입니다. 이름이 기록이 돼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이게 중생한 자들은 그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성령세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중생은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그쵸, 중생을 한 사람들은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중생과 성령세례입니다. 중생은 born again이고요. 혹은 regeneration이고요. 성령세례는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뵙팀 성령세를 받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중생과 성령세례는 주신 분은 같지만은 주신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 중생은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죄사함 받는 거, 영원한 생명 얻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 예,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다 구원의 예, 구원은 이게 다 거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 받는 거, 다 구원에 속한 겁니다. 중생은 이렇게 구원은 중생 예, 중생이 곧 구원이고 구원 받은 사람은 중생한 자입니다. 구원을 위한 것이고 성령 세례는 예, 성령 세례는입니다. 성령 세례는 뭘 위한 거요? 사역을 위한 거예요. 중생은 내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 세례는요, 남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구원 중생은 받으려고 하는데 성령 세례는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별 관심이 없어. 이게 나은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무시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어. 성령 세례는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거는 뭐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바로 안에 사역을 위한 것이. 구원은 받는데요. 사역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참 문제죠. 과거나 오늘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한번 4절부터 볼까요? 여기 처음부터. 예, 4절부터.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뭔가요? 성령이죠. 성령 세례죠. 5절에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시점을 보면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거듭났을까요? 중생했을까 안 했을까요?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이미 복음서의 제자들은 구원 받았어요.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미 물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한 자들이라니. 그들에게 중생한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너희들 중생했으니까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제 천국 와. 나 먼저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세를 받으란 얘기예요. 성령세를 받으란 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해 주시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좀 다른데 그 아버지 권한에 계신 건데 자꾸 자기들의 권한이 아닌데 자기들이 뭐 구할 게 아닌데 자꾸 하나님에 관심이 많아요. 이건 어떻게 언제 뭐 종말이 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는 그냥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관심을 들 거는 내가 4절에서 5절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는데 관심을 둬야지 왜 너희는 다른 때와 기한이라는 아버지 권한에 왜 이렇게 궁금한 것도 많고 왜 그거를 알려고 하냐. 그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 일에 성령 세례 받는 일에 너는 마음을 두라는 이거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른데 딴청을 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니 때와 기한은 언제죠? 거기에만 궁금해하는 관심을 갖는 예수님 말씀은
아니야. 너희가 지금 마음을 둘 것은 성령 세례야. 내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약속하신 이 성령 세례 너희가 몇 날이 못돼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제 몇 날이 한 열흘 있으면 너희가 성령 세례 받는데 너희가 이 성령 세례 받는 거에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사역. 이 증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증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쭉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의 증인이라고 회개하여서 복음 듣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쭉 이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사역을 위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중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중생은 물 세례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 도표 보셨잖아요. 중생은 물 세례로 끝나요.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영생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전국 시민 되고요. 예루살렘 백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다 중생에 속한 거죠. 그렇죠. 나의 구원을 위한 겁니다. 중생은. 하지만 성령 세례는요. 구원받은 자가 중생한 자가 중생이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 중생한 자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중생케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역을 위해서 권능 받는 게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근데 오늘날 신학교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신학생들의 교수님도요. 성령 세례 받으라고 당신들 3년 동안 신학 공부할 때 성령 세례 받지 않으려면 목사도 되지 말고 졸업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야죠.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은 그들은 능력이 없어요. 구원을 중생해서 구원 받으면 그거는 신학교 올 필요 없잖아요. 이미 신자로서 구원 받았는데, 그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복음 듣고 내가 물세례 받고 내가 중생했는데 거듭났는데, 그렇죠? 신학교 와서 왜 또 공부하냐고 그냥 중생했어. 거기서 근데 구역구역 신학교 들어와서 3년 공부하고 여전히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신학교 3년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성령 세례 사모하게 돼요. 신학교들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교수님들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신학교들 개혁이 돼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받게 하고 졸업생들은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졸업장 주지 마세요. 목사 안수하지 마세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런 중생에 받고 중생이 대단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에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요. 내가 예루살렘의 영원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내가 이 엄청난 놀라운 이 은혜의 구원을 받는 게 중생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거고요. 맞아요. 더 이상의 은총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는요. 하지만은 이제 중생했으면 이제 구원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니. 근데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거기서 끝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다고. 더 이상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 성령 세례 받고 증인되어서 예수님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데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다고 신학교들이 가르치니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그런 목사들이 무슨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냐고요. 자기 신앙생활도 힘겨울 텐데. 신학교들이 회개해야 돼. 신학 교수님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정화 목사님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성령 세례, 성령이 나타나면 가지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중생한 걸 말씀표에도 나오잖아요. 성령 거듭. 맞아. 중생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내 구원을 위해서는 그것도 끝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럼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 지옥 갔을 텐데요. 다 사도들이 본인들 다 구원받고 중생한 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성령 세례 받고 복음을 전해줘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다음 때가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 듣고 그들도 중생하게 되고요. 또 중생한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텐데, 우리가 그냥 신앙교들이 계속 중생하면 이제 끝났다. 뭐 성령 세례는 그냥 이거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다. 이미 자동적으로 그냥 끝난 거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가르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이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시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정말 이렇게 성경이 정말 베레아, 우리 마게도니아 성의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 사도행전 다시 보세요. 목사님들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갈 텐데요. 그거 정말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까? 우리 홍동명 목사님, 정말 귀한 목사님이시죠. 총신에서요. 총신 저 선배세요. 그러니까 총신에서 그냥 그렇게 배워서 성령 세례 필요 없다고 막. 정광 목사님 대구에서 목회하실 때 동강사로 초청해 놓고요. 정광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좋은데, 뭐 이튿날인가 정광 목사님께 성령 세례 받으라는 설교하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자리에도 안 있고 그냥 나가버리셨대잖아요. 반발해가지고. 신학교에서 총신에서 성령 세례 없다고 가르쳤는데, 받을 필요 없다고 가르쳤는데, 정광 목사님 뭐 대신 나와서 다른가 봐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 받으라고 설교하지 마세요 하고 반발하신 거죠. 그런데 참 정광 목사님이 놀랍죠. 본인들의 얘기를 20년 동안 계속 우리 홍동명 목사님을 정광 목사님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대구 지역에 동집회 가면 초청하고 같이 밥 먹고 계속 성령 세례에 관한 마지막에 어디 분당에서 설교할 때 드디어 거기서 홍동명 목사님이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구나. 성경이 이렇게 사도행전 이렇게 11장, 10장, 11장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맞아. 중생한 사람은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무리 총신의 유명한 교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교수님이 하나님보다 높겠어요? 그 교수님의 가르침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이, 그러면 우상이죠. 그 교수님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분을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죠. 그분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고요. 그분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요,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님이어도, 아무리 출중한 세계적인 학자라도요, 완전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완전합니다. 성경만 완전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중생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이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이미 중생했지만, 이미 정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받았지만은, 그렇잖아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내가 정말 천국의 시민이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내가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이 엄청난 것이 전부 구원, 중생에 속한 건데요. 이걸 받았는데 그게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그 선물 받았다면 이제 너희는 몇 년이 못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리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 세례 받고 권능 받아서 내 증인 되어서 복음 전하라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지 않고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는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학교들이 잘못됐어요. 이거는 사탄의 엄청난 공작이에요. 회방이에요. 교수님들이 나쁜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속아가지고요. 교수님들, 그 위에 교수님들이, 야, 뭐 거슬러 올라가면 비비 월필드, 야, 우리 구 프린스턴 학파에 참, 야, 이 학자들 잘 사지, 이런 모든 학자들, 갈라져 나온 웨스트민스터의 메이치나 벤틸이나 이런 교수님들조차도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그들이 성경적으로 바르지 못했어요. 그들이 위대한 학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귀한 종들이지만은, 그들을 보다 우리는, 야, 정말 메이첸보다는, 벤딜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되고요. 성경을 믿고 따라가야지. 그들의 신앙 믿고 따라가다는, 그렇죠. 박형령 교수님, 야, 귀한 분이십니다. 저는 존중하고요. 그분을 사랑하고요. 하지만은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버린다면 저는 큰 잘못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되, 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성경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는 반복되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1회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정광 목사님의 설교예요. 정광 목사님이 계속 외치신 40년 이상 외쳤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정광 목사님도 이제 4월 10일 총선 끝나면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말씀 전할 거예요. 제가 또 청교도 신학원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파워포인트 마지막 한번 그것만 그래서 중생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주신 분은 같아요. 모두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성령 세례 받는 거 같지만 주시는 목적은 달라요. 중생은 권을 위한 것이고요. 성령 세례는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사역을 위한 거예요. 두 번째, 중생은 자녀 삼는 인치심이지만은 성령 세례는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이제 다음 월요일 날 계속 될 텐데요. 기름 부음, 여러분들 기름 부음 많이 들으셨죠? 기름 부음 받은 종,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기름 부음, 성령 세례는 기름, 사역 제사장이 30세가 되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 왕으로 올라갈 때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솔로몬이요 나단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이게 성령 세례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신학교들이 너무 구태의연하게 성경이 정말 그러한지 상고하지 않고 전해 내려오는 그런 성령 세례는 필요 없다는, 중생하면 된다는, 물세례 받으면 된다는 그런 가르침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버지요. 신학교들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교수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목사님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성령세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정말 중생했다면 반드시 성령세를 구하고 성령세를 받아서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북한 2,500만 동포를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들 되고 또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청교도 신학원 이 학생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베푸셔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성령세를 받게 하시고, 성령세를 이미 받은 사람, 받은 자녀들 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이 강의를 통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